예, 남한사울.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아무튼 핵심 강의を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 좀 괜찮지? 저 요즘 너무 좀 강의는 그렇는데 많이 봐주시고 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공부는 요 책 혹시 많이 가지고 계실 게 206페이지입니다. 자, 중간에 보면 통째로 내려놓다. 통신방아 철저 고도라고 많이 들어보셨지? 그죠? 예, 통째로 내려놓고 철저하게 기댄다. 인광대사님께서 두 구절 말씀을 하셨는데, 인광대사님은 전국 정토종 제13대 조사입니다. 참 큰 스님이십니다. 나중에 이 스님이 1861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40년에 돌아가셨어요. 80을 살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사리가 청가가 나왔다는, 사리가 청가. 참 대단하다, 그죠? 나오신 그는 어떤 스님이신데, 인광대사님께서 두 구절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통째로 내려놓고 철저하게 기댄다. 통신방아 철저고도. 그 얘기는 뭐냐면, 몸을 통째로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태까지 해왔던 남아미타월 연벌을 제외한 모든 수행이 있잖아요. 참선등 자력수행들은 다 내려놓고, 오로지 있잖아요. 남아미타월 연불에 철저하게 기댄다는, 오로지 남아미타월 연불에 목숨을 건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거 억수로 중요하거든요. 요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요 책 있잖아. 201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원신대사님의 안심법어, 안심연불법어가 나옵니다. 자, 한번 같이 공부 한번 해보시다. 일반인들은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더라도 항상 번뇌망상이 많고 망념이 많아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청정하지 않는데, 이렇게 번뇌망상이 많은데 어떻게 남아미타불 연불에서 극락왕생할 수 있단 말인가 라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지. 저도 그 참 처음에 항상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불설남이탕이 원문에 일심불란 가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일심불란, 이거 억수로 어렵게 해석을 했어. 일심불란, 한결같은 마음으로 불란하지 않는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번뇌망상 없이 남아미타불 연불에 극락왕생할 거 아니냐, 이렇게 있잖아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심불란은 그런 뜻이 아니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불란하지 않는다. 불란은 뭐냐면 뒤섞지 않는다. 이 수행 저 수행 하지 않는다.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 하나만 한다 이 말입니다. 또 그 정근을 하되 남아미타불 연불 하나만 해야 되지 뭐 관음정근 지장정근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런 소리. 그죠? 자, 우리는 다음으로 원신대사님 일본의 큰 스님이신데 942년에 태어나셔서 1017년에 돌아가셨어요. 자, 원신대사님께서 저술하신 연불법화 한 단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살펴보기 전에 원신대사에 대해서 좀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원신대사의 사상, 그 다음에 원신대사 있잖아요. 그죠? 일대기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몇 번 내가 강의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원신대사님에 대해서 좀 알면 있잖아, 우리가 공부하는데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원신대사님 있잖아요.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신대사님은 아까 942년에 태어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1017년에 돌아가신 스님이신데, 이분이 4살 때 동네에 있잖아요. 그죠? 친구들하고 지금 바깥마당, 옛날에는 백구마당 했는데, 백구마당이 바깥마당 같더라고요. 동네에 보면은 좀 큰 마당이 있는 그런 동네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동사 앞에라든가 그런 데 가면 있습니다. 그죠? 그 동네 그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마당하고 이 개울하고 좀 가까웠던 모양이래요. 그 한 친구하고 놀고 있는데, 그 개울에서 어떤 스님이 도시락을 싣고 있는 거야. 그래서 친구들하고 뭐하는 거 싶어 뛰어갔던 모양이라. 보니까 스님께서 도시락을 싣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4살짜리 있잖아요. 원신대사가 물었단 말이라. 스님, 그거 뭐하고 계십니까? 관계로. 내가 지금 도시락 싣고 안 있네, 관계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 겨울에는 전날 비가 왔던가, 흙탕물이 좀 내려오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원신대사가 스님한테 켰는 거야.
스님, 지금 뭐 비가 와서 흙탕물이 내려가서 막, 노란 흙탕물이 내려오는데 그 식구가 마음이 급한 게라. 아, 스님들한테는 더럽고 깨끗함이 없다. 불구부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 모양이라. 그래. 아니, 스님, 그럼 불구부정은 너 더럽고 깨끗함이 없다 하면 도시락 식을 필요가 없잖아요, 강의가. 스님이 말문이 막혔던 모양이라. 더 이상 대답을 못 했던 모양이라. 4살짜리가 있잖아. 그래, 뭐 따지니까 있잖아. 그래가지고, 스님께서 있잖아. 도시락 씻는 거 이제 그만두고, 이제, 안 물었어. 야야야야, 너 집이 어디고 물으니까. 아니, 스님이 저 뒤에 골목으로 들어가면, 한참 들어가면 있습니다, 걔가. 그래가지고, 문신대에서 이제 앞 세워가지고, 문신대에서 집에 이제 가니까, 엄마 혼자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래, 엄마한테 물었던 모양이라. 그래서 보살 참 보니까 이 집에 아드님이 참 대단한데, 저는 저쪽에 있는 비해산 연역사에 있는 스님이신데, 나중에 애 크면 우리 절로 좀 출가를 좀 시켜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고 올라왔다는 설이 있고, 첫 번째 설이 있고, 두 번째 설은 그냥 있잖아요. 애들 두고 오면 스님 절로 돌아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에 돌아와가지고, 오늘 있었던 일을 갖다가 스님들한테 지대방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다. 지대방 알잖아요. 스님들 뭐 이야기도 좀 하고 하는 그런 방이 지대방인데, 지대방에서, 야, 내가 오늘 탁발을 갔다가, 어느 동네 탁발을 갔다가, 그래가지고 탁발하고 이제 밥 먹고 나서 도시락 弁当 씻고 있는데, 어떤 애가 맹랑하게 뛰어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가 일본 전역에 절에 다 있잖아, 알려지게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원신대서가 나이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모양입니다. 그래가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사타가 9살 때, 진짜 말 그대로 비해산 연역사로 출가를 했답니다. 그래, 비해산 연역사에 올라가가지고, 가서 이제 청소도 하고, 스님들 있잖아, 씻기는 심부름도 하고, 그렇게 이제 생활하다가, 공부도 좀 하고 했겠지, 그죠? 그래, 외울 것도 외우고, 진짜 섭이 같은 것도 익히고, 목닥도 좀 치고, 이렇게 했겠지. 그래서 하다가 이제, 일본 조정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절마다 이제 돌아가면서 스님을 차출해가지고, 왕궁에 돌아와서 이제, 뭡니까, 일본에 있잖아요, 그죠? 왕하고, 이제, 대신들하고, 궁녀들 앞에서, 법문을 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면서 절에 있잖아요, 이제, 만약에 5월달에는 무슨 절, 6월달에는 무슨 절, 7월달에는 무슨 절,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한 5명씩 이제 차출돼가지고 들어가는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여기 이제 연역사 차례가 됐단 말입니다. 연역사 차례가 돼가지고 한 5명 이제 명단을 갖다가 먼저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보냈는데, 왕실에서 노발대발 난리가 났단 말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왕실의 사신이 이제 연역사에 왔단 말입니다. 스님들이 아무리 없어도 있잖아. 스님들 이제 명단 중에서 거의 다른 스님들은 40대, 50대 좀 나이가 좀 들고 공부 좀 된 것처럼 보이는 스님들이 명단에 있었는데, 14살짜리를 갖다가 14살짜리 원신대사를 떡 집어넣는 모양이라. 원신대사 14살짜리가 떡 있으니까, 아무리 스님이 없지만 14살짜리 갖다 왜 보냈습니까? 하니까 온 사진한테 이야기했던 모양이라. 참, 스님이 14살짜리 스님이지만도 법문 한번 들어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하면서 이제 사진을 달래가지고 보냈던 모양이라. 그래 보냈는데, 이제 연영사 차례가 돼서 이제 갔던 모양입니다.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첫날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인사를 또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인사를 하고, 한 5일 동안 이제 한 스님씩 나오자. 하루는 5명이서 5일 동안 이제 법문을 하는데, 첫날은 전체적으로 이제 인사를 딱 했는 모양이라. 연영사 스님 누굽니다 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그래, 이제 그 법문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 있잖아요. 왕이 이제 딱 보니까 너무 있잖아. 뭐 좀, 조만한 애가 있잖아. 와 놓으니까. 왕도 처음에는 나 좀 언짢게 생각했던 마음이다. 아이고, 참. 스님이 아무리 없지만 또 저 어린애라도 보내는 사고 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5명 스님이 이제 차례대로 이제 쭉 하는데 마지막 날 원신대사가 이제 법문을 했답니다. 그때 불설남미탕이 법문했다 하는 거더라고요. 불설남미탕 법문을 하는데 막 법문이 막힘없이 막 줄줄줄줄줄 나왔답니다. 막. 그리고 나서 그 왕하고 대신들하고 궁녀들이 왔나 뭐 질문하는데 질문도 막 청사뉴스로 막 정말 막 시원시원하게 다 잘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왕이 있잖아요. 감동을 해가지고 뭐 다른 스님들은 바쁘신데 가시고 우리 원신대사는 왕궁에 있잖아. 구경도 좀 하고 일주일 동안 좀 놀다가 쉬다가 가라 하면서 그렇게 특명을 내렸던 모양이다. 그래 일주일 동안 실컷 쉬고 뭐 좋은 음식도 많이 얻어먹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해산 연역사로 돌아올 때는 막 선물을 막 억수로 많이 받았던 모양이라 막 이런 막 그 뭐라 합니까 옷도 받고 막 그다음에 있잖아요 막 비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받고 막 먹을 음식도 받고 이래가지고 많이 받아왔단 말이다. 그래가지고 연역사 오니까 막 그 어깨에 힘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받았던 뭐 비단 같은 게 이런 거 있잖아요. 왕궁에서 받았던 거 막 이런 거 중에 한 반터는 그 이제 또 아는 그 이제 뭐 절에 있잖아요. 그 부목이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들 시켜가지고 자기 제 집에 그걸 한 반턴을 보냈다. 반턴을 보낸 게는 막 엄마 이거는 내가 오늘 요번에 그 가서 있잖아 막 법문 잘해가지고 선물 많이 받아왔는데 어머니 동네 사람들하고 좀 쓰라 하면서 막 좀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참 대단했던 말입니다. 엄마가 딱 받자마자 했잖아요. 아이고 내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가 벌써부터 했잖아. 그런 이익과 있잖아. 이양에 그래 눈이 멀어가지고 무슨 공부를 하겠나 하면서 한단 말이야. 그 엄마가 있잖아 편지로 있잖아 구구절절히 막 원신대사 엄마가 원신대사한테 보내는 편지 한번 들어봤어요. 옛날에 정전스님께서 법문하신 거 참 들어보니까 참 눈물 나는 그런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야, 보내면서 있잖아요. 나는 네가 그럴까 싶어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너는 정말 나를 갖다 실망시키는 거라 하면서 막 편지를 보내. 편지하고 그 가져왔던 그 선물하고 다 돌려보냈어. 돌려보내자마자 받자마자 그 편지를 보자마자 있잖아요. 원신대사가 그 있잖아 비단 같은 선물 같은 거 다 불태워버리고 자기는 그 있던 절에서 있잖아요. 비해산 연역사에서 나와가지고 그 옆에 있잖아요. 그 옆에 이제 해심당이라고 정사각형으로 딱 된 이제 조그만 초당 비슷하게 절을 하나 지어가지고 해심당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15세부터 해가지고 42세까지 15세부터 42세까지 27년간 있잖아. 27년간 일본의 대정장 8만 대정행을 5번 봤다며. 5번. 5번 보고 자기가 있잖아요. 정토로 그 대정장 속에 이제 오부국군을 만났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있잖아. 자기가 정토로 돌아왔는데 그 정토로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있잖아요. 그 수행에 있잖아요. 정토에 너무너무 정토가 좋아가지고 남암탈 연불에 대해서 있잖아. 자기가 한 소식 한 그 견처를 갖다가 엄마한테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도중에 있잖아. 고향 사람을 만났단 말이라. 그러니까 그게 되면 42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야, 참네. 그래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자기 어머니가 위중하다는 얘기를 들은 모양이라. 그래 동네 사람하고 같이 있잖아. 이제 고향에 가서 엄마 자 남암탈 연불에 가서 엄마 건강 왕생 시키고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해심당에 돌아와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왕생 요집도 짓고 뭐 그랬답니다. 참 그래서 이 훌륭한 스님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잖아요. 뭐 좀
서설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왕생요집에 나오는 연불법은 이제 한 단락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망념은, 번뇌 망상은 본래 범부들의 본체였어. 범부들의 재산이어서 망념밖에, 번뇌 망상밖에 따로 마음이 없으니 임종에 이를 때까지, 죽을 때까지 여전히 한결같은 망념 범부라니. 한결같은, 죽을 때까지 우리는 번뇌 망상 끓입니다. 번뇌 망상 없이 살 사람이 누가 있는데, 그 말 아닙니까? 이 사실을 알고 남아미탑을 염불하면, 이 사실을, 이게 무슨 소리냐면, 번뇌 망상 속에서 남아미탑을 염불해도 극락 왕생한다는 그 내용을 알고 남아미탑을 염불만 하면 곧 아미타 부처님의 영접을 받게 되리니, 번뇌 망상 속에서 염불해도 있잖아, 나중에 죽을 때는 아미타 부처님의 영접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연화대에 오를 때 연꽃 있잖아. 우리 보통 보면 우리 보통 아미타 부처님 연꽃 들고 계시는 아미타 부처님 많이 보셨지? 야, 연꽃이 이게 반야용선입니다. 우리가 연화대에 연꽃에 딱 탈 때 번뇌 망상이 각심으로 바뀐다. 뭐냐면 여기 있잖아. 이 연꽃이 반야용선인데 우리 몸은 탈 필요가 없잖아요. 얘 영혼만 딱 탈 때 번뇌 망상이 그때부터는 각심으로 바뀌었다. 그때부터는 번뇌 망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극락 가기 전에 우리가 연꽃에 딱 탈 때 번뇌 망상이 없어졌잖아. 각심으로 바뀌어. 망념으로부터 나온 연불은, 번뇌 망상 속에서 하는 연불은 마치 연꽃과 같았어. 더러운 진흙에 물들지 않았어. 더러운 진흙에 우리 연꽃은 더러운 진흙에 물들지 않지. 처염 상정이라고 하잖아요. 처염. 더러운 곳에 처하지만도 항상 이제 깨끗하다 이 말 아닙니까? 처염 상정. 예. 물들지 않아야 결정코 극락 왕생하려니 의심하지 말지어다. 의심이 그놈은 병이다 이 말입니다. 번뇌 망상 속에서 연불을 하면 극락 못 갈 거다. 이래 의심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번뇌 망상 많음을 싫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마땅히 믿음이 얕음을 한탄하라. 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얕을까? 누구든지 연불만 하면 극락 왕생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그걸 못 믿고 나는 그럴까? 그러므로 깊은 믿음의 마음으로서 항상 아미타 부처님의 명을 부를지어다. 항상 남아미타불 염불할지어다 이 말이다. 그지? 망념원시 번뇌 망상은 본래 범부 본체, 범부들이 본래 본체라. 본래 재산이라. 망념지에 망념 밖에는 별 무심냐. 별도로 다른 마음이 없다. 자, 직지임종. 임종에 이를 때까지 유시 일향 망념범부. 여전히 한결같은 망념범부라. 죽을 때까지는 우리는 망념범부입니다. 번뇌 망상 있잖아. 그거 어떻게 잠재울 건데. 뭐 아무리 있잖아. 뭐 씻어도 아무리 닦아도 그 번뇌 망상 못 했습니다. 예, 그 말입니다. 지차연불 정목령. 이 사실을 알고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이 사실을 안다는 얘기는 우리가 번뇌 망상 중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남아미탑 연불만 하면 정목령 곧바로 있잖아 내용을 잊게 된다. 곧바로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온다 이 말입니다. 그지? 성연대시 연꽃에 탈 때, 연화대 연꽃이 뭐냐면, 연화대가 뭐냐면 연꽃입니다. 연꽃이 뭐냐? 반야용선에. 우리가 반야용선에 탈 때, 우리 불설라미탕이 이래 돼 있잖아. 그죠? 일심불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임종할 때는 아미탑을 여제 성중 현장이 있어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모든 성중들과 더불어 모든 성중들을 대동해서 있잖아. 현재 기전 나타날 현자, 있을 제자, 거기자, 앞전자. 그 사람 앞에, 평소에 연불한 사람 앞에 나타나서 그 사람 만나 연꽃에 다 태워서 극락으로 다 데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자, 그래요. 연꽃에 탈 때 능이 있잖아요. 능번 망념 성의각심. 능이 망념이 바뀌어가지고 성의각심, 각심을 이룬다. 번뇌 망상이 각심으로 이룬다. 그때부터는 연꽃에 딱 탈 때, 반야용선에 탈 때 그때부터는 번뇌 망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종망념중 소출연불, 망념 가운데로부터 소출연불, 연불한 바는 유여연합 불념오니 비유하자면 마치 연꽃이 더러운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연꽃은 더러운 진흙에 물들지 않지, 그지? 야. 결정왕생 불가유의, 결정코 극락왕생하리니 결코 의심하지 말지어다. 의심 안 하지? 의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지? 막염망념다. 망념 많음을 갖다가 번뇌망상 많음을 싫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응탄심신천, 마땅히 신심이 얕음을 한탄하라. 아이고, 나는 와 신심이 얕을고 그걸 한탄해야 되는. 고이심심심, 그런 거로 깊은 믿음의 마음으로서 상칭미타명, 항상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를지어다. 참 너무 좋다, 그죠? 자, 한번 봅시다. 이 법원은 이해하기가 아주 쉬워서 제가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 아마 어떤 분들은 벌써 그 뜻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좀 설명을 2번, 3번 드렸는데 이해가 가지야? 번뇌망상은 우리 중생들이 본체라. 번뇌망상밖에 별다른 마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전히 번뇌망상 중생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남한탈 연불만 하면 죽을 때 아미타 부처님의 내용을 잊게 된다.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온다, 이 말입니다. 성년대시 연꽃에 탈 때 번뇌망상이 각심으로 바뀐다. 연꽃에 딱 타는 순간, 타기 전까지는 번뇌망상 중생인데 연꽃에 딱 탈 때 그때부터는 번뇌망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망념 가운데로부터 하신 연불은 종망념 중 소출연불이라고 해요. 망념 가운데로부터 연불한 바는 유여연합 불념오니 비유하자면 마치 않나 연꽃이 더러운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결정왕생 불가유의입니다. 결정코 극락왕생하리니 결코 의심하지 말지어다. 제발 의심하지 마라. 연불하면 한다. 번뇌망상이 있든 없든 제업이 있든 없든 간에 누구든지 100% 안 나요. 딱 극락왕생하는 거 절대 의심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망념다. 망념 많음을 갖다가 싫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응탄신신처 마땅히 않나 신심이 얕음을 한탄하랴. 그렇지. 고이심심심 그런 거로 깊은 믿음의 마음으로서 상칭미타명, 항상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를지어다. 그 얘기 남암탑을 연불할지어다. 번뇌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연불만 하면 아마 극락왕생이다. 연불필생.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자, 이 법은 이해하기가 아주 쉬워서 제가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 아마 어떤 분들은 벌써 그 뜻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지금 들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다 이해를 하겠지, 그죠? 걱정하지 마시고, 예. 알아듣기가 아주 쉽고 우리를 아주 안심하게 해줍니다. 번뇌망상은 본래 범부의 본체여서 망념밖에 따로 마음이 없다. 번뇌망상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는 우리 범부들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인데 우리는 어떤 중생입니까? 우리는 어떤 중생입니까? 경문이든 아니면 조사님의 해석이든 범부 앞에 왕왕 제업을 짓는 범부, 윤회하는 범부, 번뇌망상의 범부, 난상의 범부, 부정한 범부 등등의 수식어들을 갖다 붙이는데 이것은 우리 중생들의 본래 면목입니다. 본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자, 망념, 번뇌망상은 본래 범부의 본체이다. 본래 범부들의 재산이다. 범부하면 곧 망념을 본질로 삼고 체성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번뇌망상을 가지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번뇌망상은 머리 굴리다가 그렇게 간다, 이 말입니다. 망념밖에 따로 마음이 없다란 망념을 제외하면 따로 마음이 없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임종에 이를 때까지 여전히 한결같은 망념범부라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당신은 망념, 번뇌망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당신이 바로 번뇌망상, 망념범부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죽을 때까지 머리 굴려? 대도 않은 거 있잖아요. 번뇌망상을 여였다면 성인이지 절대 범부가 아니겠죠. 그렇지요. 자, 흙으로 빚은 소상과 수처의 비유입니다. 그지? 예컨대 진흙으로 빚어놨나 소상은 우리 소족할 때 있잖아요. 흙으로 빚어놨나 형상을 소상이라 합니다. 진흙으로 만들어놨나
소상은 진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진흙이 바로 소상의 본체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그것을 씻는다 해도 깨끗이 씻을 수가 없습니다. 흙이 계속 나오는데 뭐 되나 이 말입니다. 용왕묘 속에 진흙으로 빚어놨는 용이 있는데 그 위에 먼지가 있어서 당신이 그것을 깨끗이 씻으려 한다면 가장 안쪽에 있는 용의 힘줄까지 씻는다 해도 여전히 흙일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이지. 흙으로 빚어진 것이니까요. 따라서 아무리 어떻게 해봐도 그것은 역시 흙을 갖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범부들이 바로 번뇌 망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번뇌 망상이야말로 망념이야말로 우리 중생들이 본래 재산이므로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어떻게 해봐도 그것으로부터 번뇌 망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주기를 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계속 올라와. 자, 때로는 가상이 헛된 모습이 나타나 좀 청정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거친 망념이 조금만 적어졌을 뿐 미세한 망념은 여전히 매우 많이 올라옵니다. 만약 어떠한 알아차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망념이 번뇌 망상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거친 망념, 미세한 망념, 추번뇌, 세번뇌,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시죠? 거친 번뇌, 미세한 번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자, 또 예컨대 수치 한 덩어리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든 간에 모두 검정색이어서 당신이 아무리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으며, 아무리 씻어도 수치는 흰색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숯구가 아무리 씻어봤자 수치야. 검정색이야. 아무리 씻어봤자 흰색으로 바뀌겠나 이 말입니다. 예, 당신이 아무리 씻어도 여전히 검정색이고 그것으로 그림을 그려봐도 여전히 검정색 선이 하나 나올 것입니다. 우리의 망상심은 쑥과도 같아서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해봐도 씻어봐도 있잖아. 전부 암흑이고 무명이고 죄를 짓는 중생일 뿐입니다. 우리 중생은 그래. 태어날 때부터 번뇌 망상을 갖다가 안고 태어났어. 그러니까 아무리 잡들이 맞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인식하여 거기에다가 쓸데없는 공을 갖다가 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번뇌 망상 씻으려고 하면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도 참선을 하든 연부를 하든 간에 혹시 참선을 하고 있는데 번뇌 망상이 들어오면 화두를 갖다가 챙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번뇌 망상하고 있잖아요. 싸우면 절대 안 돼. 연불도 마찬가지야. 연불 하다가 보면 옛날 생각한다, 이런 생각, 집에 생각 안 나고, 친구 생각, 이런 생각이 많이 나고 하면, 남한탈 연불만 챙기면서 계속 밀어붙여 연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있잖아, 내가 진짜 그래도 좀 참선하다가 연불하면 번뇌 망상 좀 적게 들어올 게도 생각해가지고, 이리 왔는데, 이렇게 또 그 번뇌 망상이 많아가지고,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중도에 그만두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치?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인식하여 거기에다가 쓸데없는 공을 갖다 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아마도 내가 이렇게 수행하다 보면 때가 되면 괜찮아지겠지. 그때까지 다시 말하자. 만약 정토법문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그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입니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번뇌 망상 있잖아. 잡들이고 나서 있잖아. 그때 가서 내가 연불 좀 해야 되겠다. 우리는 죄를 짓고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는 범부이므로 오직 아미타부치는 원력에 의지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연불 아니고는 희망이 없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걸 갖다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진짜 뭡니까 대도 안 하는 그 쑥딱이 있잖아. 장딱이 있잖아. 알 놓는 생각이라든가 우리 거북이 있잖아요. 자라가 있잖아. 자라에 뿔나고 이런 거 우리가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병이 위중함을 아는 비유. 스스로 병이 위중함을 아는 비유입니다. 따라서 선도대사님은 두 가지 깊은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첫 번째는 자신은 제약생사본부로서 육도윤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고 오직 절망의 외길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가지 깊은 믿음 알잖아. 그지? 기법 이종심신 혹은 기법 양종심신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두 가지 깊은 믿음을 가져야 돼. 연분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기심신, 기에 대한 반성입니다. 자신은 현재 제약 생사본부로서 광급이래. 수십억 동안 살아오면서 상몰상준, 항상 침몰하고 항상 육도윤회를 해가 왔어. 그래서 무유출리지연. 이 지긋지긋한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 이거부터 알아야 된다. 자기 자신부터, 자기 자신의 주제 파악부터 할 줄 알아야 돼. 소크라테스가 얘기한다. 너 자신을 알라. 나는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딱 정해졌어.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없다. 육도윤회 한다 이 말입니다. 연불을 하면 극락왕생, 안 하면 육도윤회. A냐 B냐 그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연불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두 번째가 법심신이야. 법심신. 법이 뭐냐면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극락왕생 한다는 것에 대해서 깊게 믿는 거. 그게 법심신이야. 아미타불 48원. 저 아미타 부처님한테는 48원인데 중생 섭수. 중생들을 다 섭수한다. 다 거둬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의무려. 의심도 하지 말고 이제 걱정도 하지 마라. 저 아미타 부처님 본원 있잖아요. 남아미타불 연불에 의지하면 정덕왕생, 결정코 극락왕생한다.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 이렇게 안 하면 다음 세상은 딱 정해졌어. 육도윤회야. 그런데 저 아미타 부처님 48대원에 있잖아. 우리가 어제 가서 남아미타 연불만 하면 누구든지 뭐 제가 있든 없든 번뇌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누구든지 다 극락왕생한다. 이게 한다. 두 가지 한다. 기법 이종심신. 중생과 아미타 부처님은 있잖아요. 기법. 기와 법은 뭐 기는 중생이고 법은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아미타 부처님한테 있잖아요. 두 가지 한다. 깊게 믿어야 될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형편없는 사람. 그래서 연불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가 뭐냐면 연불에 성탁만 하면 무조건 극락왕생하니까 연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 하에서만 당신은 비로소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을 완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연불 안 하고는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없다. 다른 수행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 생각 가지면 일부러 할 수밖에 없지. 만약 자신이 이천을 만나 죄를 짓고 타락하여 하고 출리의 기연이 없는 범부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당신의 신심에는 힘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잖아. 만약 자신이 이처럼 죄를 짓고 타락하고 출리의 기연이 없는 범부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기에 대한 반성이 없으면 아무리 연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지.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예컨대 어떤 환자가 자신의 병이 위중하여 곧 죽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그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대해서 중하게 여기지 않고 건성건성 들을 것입니다. 대충 들을 것입니다. 저는 아주 건강해요.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일단 자신의 수명이 곧 다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너 지금은 뭐 6개월 안으로 뭐 한 달 안으로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누군가로부터 이분은 명의 있잖아. 진짜 명의여서 대단한 의사여서 당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어요. 라고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의사가 킁 하는 콧소리 하나만 내도 모두 자세하게 들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뭐 아이고 나는 죽는다는 그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막 그냥 대충 살다가 어떤 환자가 저 의사 대단해. 너 내가 볼 때는 너 뭐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저 의사 말 잘 들어보면 잘하면 너는 또 다시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면 그렇게 했잖아. 그때부터 열심히 듣는다 이 말입니다. 방금 무슨 약을 갖다 말씀하셨지요? 라고요. 사실 그 의사가 재치기 한번 한 것 뿐인데도 그는 전부 자세히 들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도대사 있잖아. 기법 이종 심신에 대한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염불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염불해서 극락왕생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염불은 정말입니다. 애고 어른이고 누구든지 할 수가 있잖아. 배웠든 못 배웠든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못 믿어. 그 믿으면서 못 믿으니까 있잖아. 아예 염불할 생각을 안 하지. 아이고 뭐 죽다고 뭐 죽으면 그만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불자들 70% 80%가 그래 생각할 것 같아. 죽으면 그만이가 있다. 지금은 내가 좀 기도해가지고 뭐 아들 딸 한다 뭐 내 묵고 사는데 내 병 없이 사는가 그것만 생각하고 있지. 다음 세상에 이제 극락 가라고 뭐 극락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내가 볼 때 거의 없어. 없어. 참 너무 참 안타까워요. 제가 참 일어난 정토 법문은 이렇게 지금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마냥 느긋하게 나는 자신을 어지해도 아마 육도윤회로부터 해탈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아주 교만한 마음입니다. 아이고 참네. 나는 내 자신을 어지해도 이게 뭐냐면 자력성입니다. 삼선동 자력성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해도 나는 극락왕생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정말 틀려도 한참 틀렸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참네. 이것은 아주 교만한 마음입니다. 아이고. 그러면 이 법문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게 되고 쉽게 소홀하게 되겠죠. 그렇지? 문행승에서 말씀하신 문행승 원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교만하고 게으른 자는 이 법을 갖다가 믿기가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 교만하고 게으른 자. 이거 참 맞아. 교만하고 게으른 사람들은 이 법을 믿기 어려워. 내가 nen데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거 귀 안 들어옵니다. 내가 그 무식한 그 있잖아. 할매들이 하는 그 연불 그 내가 어떻게 해? 나는 그래도 있잖아. 막 아이고 육도윤회 하면 하지 않아. 나는 연불 그 못한다. 교만하고 게으르하고 있잖아. 교만하고 피폐하고 게으른 사람들은 이 법이 있잖아. 정토법은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갖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자신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자기 주제 파악부터 할 줄 알아야 돼. 연불하면 극락왕생 안 하면 나 육도윤회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연불을 안 하고? 야, 참 진짜 너무 불쌍하다. 그렇지. 자, 통째로 내려놓았던 오늘 공부입니다. 자, 인광대사님께서 충북 정토종 연종이 이제 13대 조사가 인광대사님입니다. 두 구절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광대사님은 1861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40년에 돌아가셨어. 80을 살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있잖아요. 사리가 천가가 나왔다. 사리가 천과가 나오고 막 그때 이적도 일어나고 막 그랬어요. 답의할 때. 인광대사님 대단한 스님이십니다. 이분도 처음에는 그때 10대 때 막 젊은 시절 때는 막 그 유학 있잖아. 유교 공부하면서 막 불교를 갖다 막 폄훼하고 많이 깠답니다. 막 비방하고 했는데 그 과보로 그랬는가 모르지만 막 눈이 그 실명 단계까지 갔단 말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뭐 불경을 갖다 보다가 그런 게 막 이런 거 불경 있잖아. 저 까고 하면 뭐 비난하고 하면 잘못 정부 비방하면 잘못하면 막 어떻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불교로 돌아왔답니다. 불교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불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큰 스님이 되셨는데 참네. 그래서 이런 스님도 계십니다. 그죠? 자, 그 인광대사님께서 두 구절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통째로 내려놓고 철저하게 기댄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태까지 해왔던 있잖아, 그냥. 법문들은 다 내려놓고 자력수행 참선 등 자력수행은 다 내려놓고 연불로 돌아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 우리 인광대사님께서 하신 법문 있잖아요. 연불법어 중에서 통, 신, 방하입니다. 방하가 뭐 알지? 방하착 할 때 있잖아. 방하. 철저고도. 철저입니다. 고도. 도. 철저고도입니다. 통신방하 철저고도. 통신방하 철저고도. 통째로 몸을 갖다가 방하착 들어보시죠. 통째로 몸을 갖다가 내려놓고, 그 얘기는 뭐냐면 여태까지 해왔던 데 있잖아. 연불을 제외한 모든 자력수행, 참선등 자력수행은 다 내려놓고 철저고도, 철저하게 기댄다. 어디에 기대냐? 철저하게 남아미탑을 연불에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수행은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했잖아.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하라 이 말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자, 통째로 내려놓으려면 솔직해져야 되고, 자신은 죄를 짓는 범부임을 자각해야 됩니다. 참, 이걸 생각해야 돼. 나는 진짜 청사죄악 범부. 나 괜찮은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항상 항상 제가 강조합니다. 우리 중생들 있잖아요. 정도보살경에서 그때 저번에 말씀 내가 몇 번 드렸잖아. 할 때마다 매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 막 좀 언짢아도 좀 계속 들어줘 있어. 정도보살경에 우리 중생들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있잖아. 84,000염을 한답니다. 생각이라든가 뭐 신구의 사업을 갖다 저지르겠지. 84,000염을 하는데 염년마다 짓는 바가 생각 짓는 바가 사막도의 업 아님이 없다 했어. 사막도 업만 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있잖아. 우리가 이 사바세계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있잖아요. 죄만 잔뜩 지어놓고 간답니다. 연불 안 하고는 안 돼. 연불 일성에 80억 개 생사중세가 다 녹아내니까. 그러니까 연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야, 참 진짜 너무 안 됐다 그제? 이런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해왔던 수행 다 내려놔야 돼. 자력 수행해가지고 그 제업을 갖다 얼마나 녹이겠어요. 연불 일성의 80의 생사중계 다 녹아내리는 것도 제가 뭐 지어낸 게 아닙니다. 관물행 승이었잖아요. 하품 하승의 중생도 보세요. 이 사람은 평생 착한 일을 안 하고 오역죄를 범하고 그냥 시박을 저지르는 그런 중생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도 복이 있어가지고 죽을 때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남아미탑을 10번 연불해가지고 극락왕생했잖아요. 연불 일성의 80억의 생사중재가 다 녹아내려가지고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참 진짜 참.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너 자신을 알아야 돼. 야, 주제 파악부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일에 살면 뻔해. 다시 육도윤회야. 육도윤회 중에서도 있잖아요. 사막도 각, 불생서방, 장래 필타학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 내는 인광대사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했다. 불생서방. 장래 필타학도, 장래. 다 악도입니다. 불생서방 장래 필탁도. 불생 아니불자 날생자 왕생할 생자. 이번 생에 서방에 태어나지 않는다면 왕생하지 못한다면 이번 생에 극락 왕생하지 못한다면 장래 필탁도. 장래에는 반드시 필자에다가 타락 떨어질 타자에다가 악도. 악도가 사막도입니다. 이번 생에 서방이 극락입니다. 극락에 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장래에는 반드시 악도에 떨어질 것이다. 걱정 안 됩니까? 극락 안 가면 언젠가는 있잖아. 사막도 떨어지는 거는 기정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자, 참 그렇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가지고 계속 두 번, 세 번 계속 읽어봐야 됩니다.
자, 통째로 내려놓았다. 인광대사님께서 두 구절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통째로 내려놓고 여태까지 한 수행은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했잖아 기댄다. 철저하게 남함탈 연불에 의지를 해야 됩니다. 통신방아 철저고도 통째로 내려놓으려면 솔직해져야 하고 자신의 하나 죄를 짓는 범부임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 자신의 그런 교만한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다 내려놔야 됩니다. 통째로는 통신은 우리의 몸을 갖다가 완전히 내려놓는 것인데 놓는 것을 말하는데 신체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가리킵니다. 몸만 다 내려놓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도 있잖아요. 다 내려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온몸을 통째로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철저하게 기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재미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다들 모두 밤이면 잠을 자야 합니다. 밤에 잠 자지, 그지? 매일 하나 밤잠을 갖다가 잘 때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온몸을 통째로 침대에 철저하게 완전하게 기대야 될 것입니다. 그죠? 온몸을 통째로 있잖아요. 그죠? 침대에 다 올려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몸을 갖다가 반점은 내려놓고 반점 내려놓지 않고 반점 기대고 반점 기대지 않는다면 잠을 잘 수가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밤에 잘 때 몸을 침대에 다 갖다 놓고 있잖아요. 잠이 잘 안 오고 요즘 좀 불면증 환자가 참 안타까워요. 불면증 제가 저번에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남아미탑을 연불 털어놔면 그 불면증이 다 날아갑니다. 그거 있잖아요. 불면증 약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자세로 어떻게 잠을 잡니까? 그런 자세로는 굉장히 힘들어서 2분도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몸 반터는 침대에 있고 반터는 땅바닥에 밖에 있고 침대 밖에 있으면 불편해서 못 잔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 가지고 경락왕생 못해. 올인해야 된다. 남합달 연불에 올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어떤 분이 자기가 26년간 절에 다녔는데 4년 전에 남암살 연불을 만났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강의를 듣고 너무 막 힘이 됐다고 이야기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내가 참 부족한 강의지만 이렇게 따뜻하게 응원의 댓글을 너무 고맙다 하면서 이번 생에 남암살 연불로 다 함께 하는 경락왕생하는 인연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또 하나는 다른 하나 영상을 옛날에 올렸던 영상을 보고 작년에 올렸던 영상을 보고 또 했나 남아미탑을 연물도 해야 되지만도 참선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른 댓글을 못 달겠고 그래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물 하면 여기 통신방은 철저 고도록 했잖아요. 통째로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수행 참선 등 모든 수행 다 내려놓고 오로지 남한테 연물 하나만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한다? 또 걱정, 근심을 하는 건 모르겠다. 그렇지. 그분은 우리 연불 행자님 만나 이 강의 좀 듣고 좀 그냥 다 내려놓고 이게 인광대사님이 제가 모르겠습니까? 대단한 스님 아닙니까? 돌아가실 때 사리가 청과가 나왔어. 이분은 참선하신 분이 아니에요. 연불만 하셨다 이 말입니다. 통째로 내려놓는다면 어디에 내려놓아야 할까요? 아미타불 치면 서원 속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남아미타불 연불 속에 다 내려놔. 내려놓는다는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라 이 말입니다. 여태까지 해왔던 수행은 다 버리고 버리고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 하나만 택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오직 아미타불 치면 서원만이 의지할 수 있고 또 보증해 줄 수 있으니까요. 아미타불 치님께서는 당신의 대비 원력으로 말씀하십니다. 시방의 중생들아 내가 너희를 갖다 구제하겠다. 너희의 죄업을 갖다 내가 감당하고 너희에게 공덕이 없으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성취하고 너희가 타락한다면 내가 너희를 갖다 건져주고 너희가 왕생할 수 없으면 내가 너희를 갖다 영집하러 오겠다. 참 이런 또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이 이런 부처님이 있습니까? 너 극락 왕생할 수 없으면 내가 누구 데리러 가겠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단지 남아미타불 연불 부르기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너무 좋아가지고 자 통째로 내려놓는다면 어디에 내려놓아야 할까요? 아미타불 치님의 서원 속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태까지 했던 수행은 다 버리고 오로지 있잖아. 남아미타불 연불에 한다.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직 아미타부처님의 서만이 안나 의지할 수 있고 남아미타불 여물만이 의지할 수 있고 보증해 줄 수 있으니까요. 아미타부처님께서는 당신의 대비 원력으로서 말씀하십니다. 시방 중생들아 내가 너희를 구제하겠다. 너희 죄업을 갖다가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감당하고 너희에게 공덕이 없으면 내가 너희를 갖다 위해서 성취하고 너희가 타락하려 한다면 내가 너희를 건져주고 너희가 극락왕생할 수 없으면 내가 너희를 갖다가 영접하러 가겠다. 데리러 가겠다. 너희는 단지 남아미탑을 육자명호만 부르기만 하면 된다. 너무 간단하다, 그죠? 근데 왜 안 할까? 너무너무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자, 망념이, 번뇌망상이 각심으로 바뀐다. 연꽃에, 성연대시, 연꽃에 탈 때, 능번 망념한다, 성이 각심이야. 능이 망념이 바뀌어가지고, 바뀔 번자 번복하다 갈 때 바뀌어가지고, 성위 각심, 이룰 성자, 될 위자에다가 각심을 갖다가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 대업왕상이 아니고 소업왕상이야. 대업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나 자신이 이러한 범부임을 갖다가 확실하게 인식하였다면, 우리가 이미 자신이 이러한 범부, 번뇌망상 범부라는 사실을 갖다 인식했다면 우리는 망념범부의 신분으로서 남아미타불을 불러야 됩니다. 번뇌망상 없는 중생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누구든지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불러야 됩니다. 망념범부가 이를 알고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한다. 우리가 망념범부라는 사실을 알고 죽을 때까지 번뇌망상 속에서 산다는 사실을 알고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곧 아미타 부처님의 영접을 받게 된다란, 우리가 이처럼 죄를 짓는 범부, 번뇌망상이 분분한 범부, 시시각각 번뇌망상이 끊이질 않는 범부라는 사실을 알고서 남아미타불 연불만 한다면 임종시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영접하러 오신다는 것이죠. 어디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죽을 때 저승사자 온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참네. 우리가 번뇌망상, 이거 너무 중요해가지고 한 번 더 읽어봐야 돼요. 우리가 이미 자신이 이러한 망념범부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였다면 우리는 망념범부의 신분으로서 번뇌망상 지우러 가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있잖아. 남아미타불 연불을 불러야 됩니다. 망념범부가 이를 알고 남아미타불 연불만 한다면 곧 부처님의 영접을 받게 된다라는, 우리가 이처럼 죄를 짓는 범부, 번뇌망상이 분분한 범부, 시시각각 번뇌망상이 망념이 끊이질 않는 범부라는 사실을 알고 연불만 한다면 임종시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영접하러 오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축복을 받았노? 저승사자한테 잡혀가서 염라대왕 앞에 가서 있잖아, 재판 받아달랍니까? 아니면 우리는 있잖아요, 죽자 말자, 아미타 부처님하고 25분의 보살님들 손잡고 극락왕생 하려합니까? 참, 답이 나와 있는데 엉뚱한 소리 안 나. 대도 안 되는 있잖아, 연불 제외하는 참선등. 아이고, 아직까지 있잖아, 돌아가실 때가 다 되는 그런 어른들도 지금 마음 공부가 어떻고 사탈하고 너무 안 됐어. 내가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 내가 제도하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 왔는지도 모르겠다. 참. 아미타 부처님 특명 받고 온 사람이라 생각하고 내가 아이고 참.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그래. 불교는 그 깨달음의 종교인데 무슨 얼어 죽을 소리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아직까지 멀었어, 공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있잖아요, 우학헌 스님께서 옛날에 한 10년 전에 그때 법문하실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불교는 자력의 종교가 아니고 탈핵의 종교도 아니고 자탈핵의 종교라 하더라고. 자탈핵의 종교. 공부가 됐으니까 그런 소리 한다. 자력도 있고 탈핵도 있는 게 불교야. 자력의 종교가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라 무조건 깨달음밖에 없는 종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참, 그렇지. 자, 여기 보면 연화대에 오를 때, 연꽃에 탈 때, 반야용선에 탈 때 망념이 각심으로 바뀐다. 성연대시 능번 망념 성이 각심입니다. 제가 원문도 다 외웠습니다. 자, 성연대시
성은 오를 성자죠. 성탑하다. 탈성자 아닙니까? 그죠? 연대가 뭐냐면 연꽃입니다. 연꽃이 뭐냐면 반야용선에 탈 때, 능이 있잖아. 망념이 바뀌어가지고 각심을 이룬다. 그때부터는 번뇌망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업왕생이야. 업을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고, 업이 없는 상태로 극락왕생한다, 이 말이야. 이런 거 보면 시원합니까? 대업왕생, 지금도 대업왕생 법상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이렇게 있더라고. 아이고, 참. 말도 안 되지. 자,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실 때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의 연화대에 올라앉게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었을 때 아미타 부처님이 25번의 보살들 대동해가지고 연꽃을 들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 연꽃에 딱 탈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 우리를 영접하러 오실 때, 우리가 임종에 죽을 때 영접하러 오실 때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의 연화대에 올라앉게 되는데, 연꽃에 딱 반야용선에 타게 되는데, 이때 찰나간에 선도대사님께서, 찰나간에 대해서 선도대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임종할 때, 우리가 평소에 나무아미타를 전부한 사람이 아니라 임종할 때 죽을 때 있잖아요. 그죠? 성중들이, 그 성중이 뭐냐면, 임종할 때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성중이 뭐냐면, 성스러운 무리가 뭐냐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등 25번의 보살들이, 그것도 경문에 나와요. 경전에 나옵니다. 그 25번의 보살들이 연꽃을 들고 놔두시는데, 오시는데, 신심이 용약하여,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노. 참, 이 소리 저 소리 욕도 많이 얻어먹고 연보를 해가지고 이제 내가 죽을 때 됐는데, 그때 저승사자가 오는 게 아니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번의 보살 대동해서, 그때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연꽃을 들고 안 오겠지. 자기 비서들 있잖아.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등 25번의 보살들이 이제 연꽃이 있잖아. 반야용선을 들고 온다, 이 말입니다. 신심이 마음이 하나 뛸 듯이 기뻐하면서 금색 연꽃에 앉게 되면, 이 연대에, 성연대시 연꽃에 딱 타게 되면은, 타게 되는 순간 바로 한나 무생법인을 얻고, 능번 망념성이 가서, 망념이 바뀌어가지고 각심을 이룬다. 무생법인을 갖다 얻게 되고, 1년 사이야. 눈 깜짝할 사이야. 곧장 한나 부처님 전에 한나. 여기서 10만원 부처님 불국토를 지나야 10만원 부처님 불국토를 갖다가 일본에 또 뭐 과학자인가 수학자인가 그 사람이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142억 광년이 지나야 한다. 거기였나. 극락세계가 있다 하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1년 사이에. 곧장 한나 부처님 전에 한나. 아미타 부처님 한나. 그런 게 극락에 도달한다, 이 말입니다. 연화대에 연꽃에 딱 올라앉는 순간에, 반야용선에 올라앉는 순간에 바로 무생법인을 갖다 얻고, 당장 환하게 큰 깨달음. 그렇죠. 깨달음을 갖다가 얻어서 모든 망념들이 한나. 번뇌망상이 적각 분쇄되어 밝게 빛나는 정각의 마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한나. 무생법인을 얻어가지고, 번뇌망상이 한나. 각심으로 바뀌었다. 무생법인을 얻어서 그때부터는 번뇌망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망념들이 적각 분쇄돼서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범부의 입장에서는 어디에 깨달음의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뭐 자력수행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나 번뇌망상 중생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접인 영접을 받아서 연화대에 오를 때 망념이 각심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거 너무 좋아가지고, 위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망념이 각심으로 바뀐다. 성연대시 연꽃에 딱 탈 때, 번뇌망상이 있잖아. 각심, 무생법인을 얻는다. 그때부터 번뇌망상이 없다, 이 말이다. 극락 가기 전에, 업이 다 소멸돼가 소왕생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자신이 이러한 범부임을 갖다 확실히 인식하였다면, 우리는 망념 범부의 신분으로서 아미타 부처님을 나무아미타불을 갖다가 연불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망념 범부가 이를 알고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곧 아미타 부처님의 영접을 받게 된다란, 우리가 이처럼 죄를 짓는 범부, 번뇌망상이 분분한 범부, 시시각각 번뇌망상이 끊이질 않는 범부라는 사실을 알고서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한다면 임종시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갖다 영접하러 오신다는 것이지요. 연화대에 오를 때 번뇌망상이 각심으로 바뀐다. 이거는 진짜 원신대사 있잖아. 왕생요집을,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뭡니까?
중국 중도적인 익망대사님도 이걸 봤으면 좀, 대우방생, 소우방생 이야기 할 것도 없고, 이걸 바로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 내가 얘기를 했으면 참, 그걸 지금 그런 게는 뭐 소우방생, 대우방생 하더라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실 때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의 연화대, 연꽃에 반야용선에 올라타게 되는데, 올라앉게 되는데, 이때의 찰나간에 선도대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임종할 때는 성중들이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번의 보살들을 갖다 데리고 연꽃을 들고 놔두시는데, 신심이 용약하여 금세 연꽃에 앉게 되면은, 우리 하나 평소에 남한들 연물한 사람이 하나 연꽃에 딱 앉는 순간에 바로 하나 무생법인을 얻고 1년 사이에 곧장 극락세계에 하나 도달한다네. 연화대에 올라앉는 순간 바로 무생법인을 얻고 당장 환하게 깨달음을 얻었어. 그렇지? 무생법인 있잖아요. 각심을 갖다 이루어 가지고 모든 번뇌 망상 망념들이 즉각 분쇄돼요. 그때 보면 제업 자체가 없어진다 이 말이야. 그 번뇌 망상이 였나, 번뇌 망상 망념들이 분쇄되어서 밝게 빛나는 정각의 마음으로 무생법인을 갖다가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심을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깨달은 마음을 갖다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범부의 입장에서는 어디에 깨달음의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접인, 영접을 받아서 연화대에 오를 때 망념이 각심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참 답이 다 나와 있다 그죠? 뭐 이거저거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번뇌 망상 속에서 연불을 해도 아미타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고 우리가 연꽃에 딱 탈 때 번뇌 망상이 각심으로 딱 바뀐다. 그때부터는 번뇌 망상 없이 있잖아요. 우리는 업을 소멸하고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시원시원합니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예.